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종종 잊히곤 하지만 실은 가장 강력하고 실제적인 힘을 발휘하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깊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힘, 특히 우리가 속한 국가와 사회,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이 빛을 주변에 널리 퍼뜨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전달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러한 귀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데에 큰 격려와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매우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뻗을 수 있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의무와 책임, 바로 우리 정부를 위해 규칙적이고 지혜롭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최근까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놀라울 정도로 이 의무를 소홀히 해왔습니다. 먼저 성경 디모데전서 2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마음으로 함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지역교회의 질서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지를 가르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이것이 이 서신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2장에 이르러 바울은 지역교회가 함께 져야 할 첫 번째 공동의 책임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는 첫째로라고 강조하며 말합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즉, 함께 모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가장 첫 번째 책임이자 사역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역보다도 기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합니다. 이사야서 시녀 4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은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기도와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는지 모릅니다. 어떤 교인의 기도를 풍자한 짧은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저와 제 아내를 축복해 주시고 제 아들 요한과 그의 아내, 이렇게 우리 넷만 축복해 주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저는 이게 필요해요. 저걸 원해요. 지금 당장 주세요. 빨리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 속에서 살기보다 자기 자신의 결핍이라는 깊은 수렁 속에서 허우적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교회를 종종 침몰한 배에서 생존자들을 구하기 위해 출발한 구명보트에 비유하곤 합니다. 12명의 구조대원이 구명보트를 타고 출발했지만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쯤엔 보트에 너무 많은 구멍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12명 중 11명은 필사적으로 배에 차오르는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만이 가끔씩 몸을 기울여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불쌍한 선원을 붙잡아 구명보트 안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트에 올라타는 순간 그 역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물을 퍼내는 신세가 됩니다. 배에 구멍이 너무 많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조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물속으로 가라앉고 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필요와 결핍 속에 사는 한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결핍의 자리에서 풍요의 자리로, 즉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풍성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살아야 할 곳입니다. 우리가 그 풍요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의 간증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 중 80%가 아픈 상태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1000개의 언덕에 있는 모든 소를 소유하신 분입니다. 라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일을 할 돈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간증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의해 거짓으로 드러나고 맙니다. 자, 이제 2절 말씀으로 돌아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첫 번째 구체적인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부입니다.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기도의 의무는 아픈 사람이나 외출하지 못하는 이들이나 선교사나 전도사나 심지어 목회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정부를 위한 기도가 다른 모든 기도의 의무보다 앞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지만 기독교 공동체의 90% 이상이 정부를 위해 전혀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하더라도 최우선 순위로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부를 위해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2절 하반절은 그 목적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의 정부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부동산 가격이나 주거 문제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혹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정부를 바꾸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직 임기가 2년이나 남았잖아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2년은커녕 2달도 채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특정 정부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잘못된 정부를 그저 인내하며 견뎌낼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바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불평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불평하는 데 썼던 시간을 기도하는 데 사용한다면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불평할 거리 자체가 줄어들 것입니다. 좋은 정부의 기능은 바로 이것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 속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지만 동시에 시민 개개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완벽한 균형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3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여기서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앞에 언급된 주제, 즉 좋은 정부입니다. 다시 말해
좋은 정부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 더 간단히 말해 좋은 정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해 세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내려야 합니다. 첫째, 질병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건강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분의 뜻은 건강이라고 믿습니다. 둘째, 가난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풍요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의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뜻은 풍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난은 저주로 묘사됩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가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애초에 그 거룩함이 진정한 것인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좋은 정부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나쁜 정부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는 단언컨대 좋은 정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부패하고 비효율적이며 낭비가 심하고 불의한 정부를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체념한 듯이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4절에서 바울은 좋은 정부가 왜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사람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으며 그분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 즉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과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은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좋은 정부가 더 쉬울까요? 아니면 나쁜 정부가 더 쉬울까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은 정부라고 답할 것입니다. 좋은 정부는 복음 전파를 용이하게 하지만 나쁜 정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좋은 정부를 원하십니다. 이 논리적인 흐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함께 모인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사역은 기도입니다. 둘째, 기도의 첫 번째 구체적인 주제는 정부입니다. 셋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은 좋은 정부입니다. 넷째, 좋은 정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며 좋은 정부는 복음 전파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 기도의 또 다른 중요한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주를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주를 또한 아느니라.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진술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들으신다는 완전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그분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구한 그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 원리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언제 우리가 기도한 것을 받게 됩니까?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유하는 것이 뒤따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기도한 것을 이미 받은 상태로 기도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1장 6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만약 여러분이 흔들린다면 하루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다가 다음 날에는 확신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고 매우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진리들을 우리가 나눈 주제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좋은 정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정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둘째, 우리가 기도한 것, 즉 좋은 정부를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좋은 정부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은 기도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 없이 의심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치유든 풍요든 정부 문제든 모든 영적 전쟁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둘러싸고 벌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알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며 저항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됩니다. 결국 한 나라의 좋은 정부가 들어서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첫째, 맛을 냅니다. 둘째, 부패를 막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풍미를 내고 이 사회가 부패하지 않도록 막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가 계속 머물게 하고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그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은 틀렸습니다. 당신은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의 계획의 중심에 있습니다.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했습니다. 대사란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의 영토에서 자신의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 정부의 공식적인 대표자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란 얼마나 간절한 소망입니까? 격동의 현대사를 거치며 우리는 안정된 사회와 좋은 정부가 개인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뼈저리게 느껴왔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고통과 육, 25전쟁의 폐허, 그리고 수십 년간의 군사독재와 민주화 과정을 겪으며 우리 민족은 평화와 안정의 가치를 그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평안한 삶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명령이자 우리의 역사적 경험이 부여한 특별한 사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예언을 근거로 운명론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어차피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나요? 하지만 성경은 악한 자들이 점점 더 악해질 것이라고 말하는 동시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에 이른다고도 말합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헐떡이는 늙고 병든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교회를 맞으러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22편 28절은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시편 103편 19절은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 말은 그분이 모든 왕과 통치자들을 다스리신다는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부의 변화가 필요할 때 그분은 그것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일으키는 도구는 바로 우리, 그분의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기도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와 가족의 안위를 넘어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 무릎 꿇는 거룩한 책임감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